중간 인연이 많아지면 우리는 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가까우면 가깝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닌 애매한 관계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으신 적 말입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오래된 지인, 동창회 사람들, 취미 모임 사람들, 이런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때로는 원수보다 더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러한 관계의 위험성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중간 인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중간 인연이란 무엇인가? 먼저 중간 인연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깊은 인연입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관계입니다. 둘째, 스쳐가는 인연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 가게 점원, 한두 번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입니다. 셋째, 바로 중간 인연입니다. 깊지도 얕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의 관계입니다. 이 중간 인연이 왜 위험한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운 인연은 서로의 진심을 알기에 오해가 적고, 너무 먼 인연은 애초에 기대가 없어 실망도 없다. 하지만 중간 인연은 진심도 모르면서 기대는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판단은 한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중간 인연이 악연보다 더 무서운가? 악연은 명확합니다. 원수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중간 인연은 다릅니다.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닌데 애매하게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래전 동창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리 친하지 않았지만 같은 동네에 살게 되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창분이 경로당 사람들에게 이 어르신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왜곡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원수도 아니고 완전히 남도 아니고 그저 아는 사람인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따져 물으니 그 동창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내가 예민한 거다. 이 어르신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적이었다면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 인연이기에 대응하기도 애매하고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냥 마음만 아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 인연의 무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일찍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하고 먼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춘다. 하지만 중간 사람에게는 진심도 예의도 없이 함부로 대한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간 인연은 책임감도 없고 진정한 관심도 없으면서 간섭은 하고 평가는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제2부 왜 중간 인연이 더 아픈가?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중간 인연이 악연보다 더 아픈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와 실망의 괴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잘못된 기대에서 온다. 중간 인연에 대해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해해 주겠지. 같은 모임 사람이니까 편을 들어주겠지. 이웃이니까 배려해 주겠지. 하지만 중간 인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실망했다가 상처받습니다. 반면 악연 즉 원수에게는 애초에 기대가 없습니다. 원수가 나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 인연은 다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 듭니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픔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매한 거리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아름다움을 만들지만 애매한 거리는 불편함을 만든다. 중간 인연은 거리가 애매합니다. 가깝다고 하기엔 너무 멀고 멀다고 하기엔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심을 털어놓기엔 믿음이 부족하고 완전히 무시하기엔 관계가 있고 부탁하기엔 부담스럽고 거절하기엔 미안합니다. 이 애매함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이웃이 부탁을 했습니다. 택배 좀 받아달라고.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이웃 간에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부탁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택배를 맡기는 겁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냥 이웃이라는 애매한 관계.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계속 들어주자니 자꾸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사를 가야 할까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간 인연의 두 번째 아픔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책임 없는 판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자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르는 자는 말을 아낀다. 하지만 반쯤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여 함부로 입을 연다. 중간 인연은 우리에 대해 반쯤 압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만 왜 그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보지만 무슨 고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평가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책임을 지고 말합니다. 내 말이 틀렸으면 함께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조언합니다. 하지만 중간 인연은 다릅니다. 무책임하게 판단하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무책임하게 소문을 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교와 질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질투는 가까운 거리에서 자란다. 너무 먼 사람은 질투하지 않지만 비슷한 위치의 사람은 질투한다. 중간 인연은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처지. 그래서 비교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플까? 저 사람은 여유로운데 나는 왜 힘들까? 이런 비교가 질투를 낳고 질투가 미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애매한 책임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지만 거짓된 관계는 자신의 짐만 덜려 한다. 중간 인연은 책임감이 애매합니다.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또 꼭 그래야 하나 싶고,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럴 이유가 있나 싶고, 이 애매함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갈등이 됩니다. 제3부 중간 인연이 악연보다 위험한 이유. 이제 더 깊은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중간 인연이 악연보다 더 위험한가? 악연은 명확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수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피하고 대비합니다. 하지만 중간 인연은 다릅니다. 첫째 중간 인연은 우리의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적에게는 방패를 들지만 아는 사람 앞에서는 방패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상처를 입는다. 우리는 원수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경계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 중간 인연 앞에서는 방심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겠지. 믿어도 되겠지.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둘째 중간 인연은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맑은 물에는 진실이 보이지만 흐린 물에는 환상이 보인다. 애매한 관계는 물을 흐리게 한다. 중간 인연은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하는 건가? 이 말이 진심인가 아니면 빈말인가? 이 행동이 호의인가 아니면 계산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추측하고 의심하다가 지칩니다. 셋째 중간 인연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하나만 있어도 외롭지 않지만 거짓 친구는 100명이 있어도 외롭다. 중간 인연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겉으로는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힘들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만 잔뜩 있고 깊은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중간 인연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넷째 중간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무는 뿌리에 물을 주어야 자라지만 잎에만 물을 주면 말라 죽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깊은 관계에 에너지를 주어야 하는데 얕은 관계에 에너지를 쓰면 모두가 시든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마음, 정성, 관심 모두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에너지를 중간 인연에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관계는 소홀해집니다. 다섯째, 중간 인연은 우리의 본 모습을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고요함 속에서 발견되지만 소음 속에서는 잃어버린다. 불필요한 관계는 소음이다. 멀면 멀게. 애매함은 고통을 낳는다. 제사부 부처님의 가르침 중간 인연을 대하는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거리를 명확히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위에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 중간 인연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지도 그렇다고 적대시하지도 말고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직장 동료와는 업무적인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이 하지 않습니다. 이웃과는 이웃으로서의 예의를 지킵니다. 인사는 하지만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중간 인연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해받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와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편 들어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간 인연은 그저 중간 인연일 뿐입니다. 그들이 좋게 대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 자신을 지키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남도 지킬 수 없다. 중간 인연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남의 평가 때문에 내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비난해도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다. 넷째, 진실한 관계에 집중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가 낫다. 중간 인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진실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가족, 진정한 친구,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를 깊이 하십시오. 피상적인 많은 관계보다 깊은 몇 개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다섯째, 자비를 가지되 휘둘리지 말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다. 중간 인연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자비를 가지십시오. 하지만 그 자비 때문에 당하지는 마십시오. 자비롭되 지혜롭게, 친절하되 단호하게, 이해하되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오부 중간 인연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중간 인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적으로 응답하십시오. 모든 연락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리에 응답하는 산은 메아리로 시끄럽지만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산은 고요하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거절하십시오. 셋째, 모임을 줄이십시오.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100번의 만남보다 의미 있는 한 번의 만남이 낫다. 넷째, 사생활을 보호하십시오. 중간 인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다섯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발걸음은 다르고 각자의 길도 다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여섯째,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달이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소문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일곱째,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승리다. 여덟째, 용서하되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잊지는 마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육부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법.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인연은 편안합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가면이 필요 없다. 진정한 인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넘어진 너를 비웃지 않고 일으켜 세운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나 못할 때나 똑같이 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금은 불에 타지 않고 진정한 인연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인연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쁨을 2배로 만들고 슬픔을 반으로 만든다. 진정한 인연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고 거짓 사랑은 조건투성이다. 진정한 인연은 솔직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쓴 약이 병을 고치듯 쓴 충고가 사람을 고친다. 제7부 나이 들어 깨닫는 인연의 진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밝아진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부자다. 많은 인연을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연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중간 인연들을 과감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법입니다. 제8부 평화롭게 헤어지는 법. 그렇다면 중간 인연과는 어떻게 헤어져야 할까요? 서서히 거리를 두십시오.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끈기다. 바쁨을 이유로 대십시오. 직접적으로 관계를 끊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바빠서요 라고 부드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연락을 천천히 하십시오. 즉각 답장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모임 참석을 줄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당당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집착이다. 진정으로 놓아버리려면 원망도 놓아야 한다. 축복하며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제구부 진정한 자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남이 해탈이요. 집착이 없는 삶이 자유다. 중간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집착, 좋게 보이려는 집착,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 70대 초반 어르신의 깨달음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해탈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더 이상 중간 인연 때문에 마음 졸일 일이 없습니다.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쓰던 시간이 돌아옵니다. 에너지입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입니다. 헛된 관계를 비우면 진실한 관계가 채워집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10부 새로운 시작.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얕은 강보다 좁고 깊은 샘이 낫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내면을 성장시킨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 것이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축복을 부른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함 속에 진정한 풍요가 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삶은 메마르지만 사랑과 자비가 있는 삶은 풍요롭다. 부처님께서 왜 중간 인연을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중간 인연은 악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 책임도 없고 진정한 관심도 없는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조금씩 중간 인연을 정리하고 진정한 인연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몇 사람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